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새로 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때문에 중도에서 끝났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특히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죠? 유다인들이 십자가 때문에 지상 왕국이 아니라 너무도 무력하게 저분이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고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완성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또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죠? 예. 그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도요, 나날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요.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뭘 죽여야 될까, 우리는? 그렇지. 우리 자존심을 죽여야 돼. 그러면 그 나라를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요. 작은 예지만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어떤 수녀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도도 함께 하고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성격 탓인지 부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다른 본당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상 떠나고 나니 아니었어요. 떠나고 나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치사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 초라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성사를 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동되신 수녀님을 찾아가서 화해를 했을 때 비로소 참 평화가 왔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보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수녀님들하고 살 때는 참 행복했어요. 미웠던 좋은 수녀님들하고 살 때는 행복했는데 이건 가만 보면 땅의 기쁨이었어요. 땅의 기쁨. 그런데 미웠던 수녀님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가니까 속이 시원한 것도 땅의 기쁨인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 죽이고 그 수녀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고 화해했을 때는 이건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요? 하늘의 천상의 기쁨이었어요.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땅의 기쁨만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려면 정말 내 체면이고 내 자존심이고 죽여야 천상의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희년이다 해서 지정된 성당에만 찾아가서 참배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감정의 골이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화라도 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화해를 나눌 때 천상의 기쁨을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것이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음료는 우물물이 아니다. 누구요?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다. 또 참된 빵은 밀가루 빵이 아니요. 뭐요? 예수님 몸. 물도 참된 물도 참된 양식도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뭘 먹어도 죽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말씀드리기가 무엇한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은 누구를 먹어야 되느냐? 하느님을 먹어야 돼. 이를테면 하느님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이거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먹고 마셔도 갈증과 굶주림은 심하게 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남편도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네요. 남자를 계속 바꿔도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타락된 생활을 청산하고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던 여자가 어디로 가요?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으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찬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좋게 보이고 좋게 들려도 우리를 속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그런 것도 모르실 테지. 그래서 세상 재물이나 쾌락에 집착했던 이들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바쁘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볼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기도할 시간 없는 분이 있죠. 취미생활은 한 달 내 열심히 하는데도 주일 미사 참석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바빠서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 보면은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빌어요. 우리가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하느님이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으신 분이요. 왜냐하면 취미생활이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고 저기는 성가시 좀 귀찮아. 그러니까 버림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비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다가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100번 가봐야 목마르다. 나한테 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빌고 계십니다.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한 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병자 고쳐졌다고. 왜요? 안식일에 고쳐졌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이분은 안식일이 돌아와도 한 번도 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처음으로 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들 이렇게 화를 냈는가? 이걸 보면은 몸이 묶여져 있는 사람보다도 신앙의 어떤 사이비에 묶여져 있는 그들이 더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열심을 빙자해서 자기가 열심하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잘못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2000년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이단자들이 나옵니다. 이단이 나오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의 순수한 가르침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괴롭힘을 줬는데 자비 희년에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엄마만 옳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데 엄마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남편한테도 그래요. 아내만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옳으신 때가 많고 아내가 옳을 때가 많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걸 아신다면은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6장에서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를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빵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그러죠? 이스라엘이 찾고자 했던 그 땅이 빵과 연결이 돼. 빵은 또 뭐와 연결이 돼? 우리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첫째로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밀가루 빵은 단지 표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했고 그때 당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빵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큰 충격과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이를테면 이 천주교 신자들은 지들끼리 몰래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빵은 오해가 많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누구 뜻만 이루려고 하죠. 자기 뜻, 내 뜻만 이럴 때면 지상천국이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자기의 지상천국이. 그게 안 되면은 신앙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미사 때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수도자들이 영성체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이 된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참된 신심,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면 벅찬 감격,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어요. 커피 한 잔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영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랍니다. 수녀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미사 때 영성체 안 했으면 좋겠대요. 아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울고 있어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행복하죠. 기쁘잖아요. 왜 그런 것이 미사 때 체험하지 못하는가? 담담하니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영성체는 하는데 머리는 다 어디 딴 데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부인인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데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멩이 들고 끌고 와서는 이를테면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자 던집니까? 못 던집니까? 누구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이걸 아는 거예요. 나중엔 다 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요. 다 어디 갔느냐? 돌멩이 들고 너를 치러 왔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없습니다.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우리 희년에 예수님한테 이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도 많이 죄를 졌어요. 저도 사죄지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많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셔?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안 지려고 해도 또 집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해서에 가서 성사 보면 됩니다. 여기서 참 예수님이 멋진 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 돌멩이 들었던 놈들, 이놈들은 돌처럼 딱딱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간음에다 들켰다면 왜 여자만 있어요? 여자가 혼자 간음하나요? 남자는 안 끌 것 같죠? 벌써 이게 양심이 삐딱합니다. 또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져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마디로 양심이 삐딱한 놈들인데 예수님 한 말씀에 양심을 되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영혼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었던 이놈들도 모두 치유받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분이시죠. 8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죄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누가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돌멩이 들고 있네요. 이거 인생 무겁게 하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둘이나 셋 만나면 다른 사람 흉보기 쉽잖아요. 누구 욕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꼴을 못 봐. 끌어내려야 돼. 또 시기 질투로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수시로 던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고 또 용서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돌멩이 들고 있다면 버려야 된다. 아까워하지 말고 가볍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전개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남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껑충 뛰어 11장 라자로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요르단강 건너편에 계셨을 때 나자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두 자매와 나자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얼른 가시지 않고 일부러 이틀이나 지난 뒤에 가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나자로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시체가 썩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썩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식이 오는데 하루 걸리죠. 그분이 가시는데 또 하루 걸리고,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 시체 썩는 냄새가 요동을 쳤어요. 안 된다라고도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무덤에 대시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하시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웃고 있어도 내일이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뱃놀이를 하고 있지만 그 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죽음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인류에게 참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망,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해방이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해봐요. 저주. 예수님이 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저주가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러죠. 뭐라고 해?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그 독침으로 사람을 저주에 빠뜨려서 괴롭히고 늘 죽음이 승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그게 승리고 저주고 다 깨지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깨진 것을 봤을 때 죽음이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보니 그 죽음 바로 죽음이라는 문을 열자 천당의 세계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였잖아요.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그때까지는 저주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몽땅 빼가지고 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옛날에는 죄가 많아서 벌받고 있다라는 고통이 2배로 컸는데 지금은 뭐야?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되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참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으면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특히 성령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 고린도 1서 2장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하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어.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이 몰래 숨겨 놓으셨던 그분의 지혜였습니다.
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해주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건 마귀도 몰랐습니다. 만일에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요, 참된 구세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에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이건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문 옆에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안진뱅이가 도움을 청하죠. 이때 안진뱅이가 원한 건 뭐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잘해야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기껏해야 1,000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얻었던 선물은 뭡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빵이었습니다. 무슨 빵? 밀가루빵. 오늘 배불리 먹어도 내일이면 배고파요. 빵 공장을 몇 개 세워줘도 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져다 주신 빵은 무슨 빵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을 인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진정한 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좀 치사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 12명이 한 자리 해먹고 한 미천 잡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도 지상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달리시자 틀렸다 하고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진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참 자유와 참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깨닫는, 근본적으로 지상왕국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도 물론 좋지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나한테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특별 신년인데 저도 하느님의 자비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도서실에서 성심의 메시지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저 가방을 저쪽 뒤에다 둬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책자였어요. 조금 크게 나오고 네 번째로 지금 하얗게 나왔습니다. 흰 표지로 예수님의 그 요세파라는 스페인 수녀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하시면서 그 성심은 예수 성심은 사랑 중에 사랑이잖아요. 내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손으로 비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얻지 못할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저도 몸부림을 쳤네요. 처음에는 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생각하면 돼요. 갑돌이가 잠잘 때도 갑순이가 보이네요. 밥 먹을 때도 보이고 일할 때도 보이고 그러면 갑돌이가 이미 갑순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심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깨닫게 돼. 그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을 알면 우리가 고생을 해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이 밤조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몰래 소성당에 올라가서 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수도자들 잠잘 때 또 예수님이 매일 부르십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잠 안 자도 되고 또 뒤늦게 그때 또 저를 신학교로 부르셔서 늦은 나이에 신부도 되고 또 수십 년 동안 제가 묵상할 때는 늘 성심의 메시지라는 책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요세파 수녀 또 수녀님 또 뭐 말할 것도 없는 저 예수님 성심 그 자비는 은인 중에 은인이시죠. 그분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5년 뒤에 파우스티나 성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도 33살에 선종하셔요. 근데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비의 사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3년, 초등학교 3년 다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년 반밖에 안 다녔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근데 지도신부님이 일기를 쓰라 해서 일기를 썼는데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신비 체험이 아주 많아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 이분이 교회 박사가 된다. 지금은 학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자가 3분 있어요. 아빌라이 데레사,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에나의 가타리나 또 아기 예수의 데레사, 소아 데레사 3분 있는데 이분도 그 박사가 되지 않나. 그건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 기대인데 여기도 보면 정말 하느님이 우리한테 비르셔요. 그리고 이 일기를 보면은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일기에 보면 폴란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이분에 의해서 하느님 자비의 신심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때는 이 교황청의 지시로 중지되었어요. 그래도 이 수녀의 성덕이 뛰어나서 조사를 좀 해봐라 했을 때 그 담당 주교가 그 카롤 보이티아였어요. 대주교, 폴란드 크라크프 대주교.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 수녀 아무가 하자가 없고 훌륭하다. 보고를 했는데 그 몇 달 뒤에 보고한 몇 달 뒤에 카롤 보이티아가 요한 바오로 그 교황으로 당선돼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되신 후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해칙을 내셔요.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분이 만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폴란드 분이잖아요. 그 수녀님에게 자비 주기를 만들어라, 하느님 자비상을 그려서 그 상본을 공경하라 했는데 1990년 부활, 자비 주기를 부활 제2주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1990년 부활 제2주일에 파우스티나가 복녀로 시복되고 2000년 부활 제2주일에는 성녀로 시성이 되고, 그리고 그날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 자비의 축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9일 기도를 해 자비 기도만 바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있죠. 묵주기도는 아니지만 묵주기도처럼 10번씩 5단을 바치는 것인데, 부활 성금요일부터 부활 제2주일까지 9일 기도를 바치는 이에게는 세례 때 받았던 은혜, 모든 죄와 벌을 다 용서받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 하느님이 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좀 내 자비 안으로 들어오라고. 또 이 해칙에 보면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를 지적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영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많은 그 고통받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들어오기를 아주 간절하게 염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황님 참 멋진 분이죠. 저는 미남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뭐 재미있게는 생기셨어요. 제가 볼 적에. 진짜 하느님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분을 또 선택하셨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꿔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저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박수를 치게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프란치스코 신드롬처럼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신바람 나는 세상. 그런데 이분이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년에는 전대사가 부여되어 있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석해야 할 잠벌까지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의 희년에 많은 축복 받으시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 자비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 자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